우리 앞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빗줄기처럼 주룩주룩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흉악범죄자가 재판관 앞에서 싹싹 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참작해서 사형은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흉악해졌습니다. 결국 다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니누에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니누에 성은 하나님이 이 성을 처음에는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할 때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에가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니누에 심판을 명령했을 때 니누에 사람들은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면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동은 더 포악해졌고 주변국들에게 아주 흉측한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시 나훔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끝장내겠다 하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나훔서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나훔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은 용서하고 한 번은 심판의 벌을 주는 이야기, 이게 니누에가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니누에라는 성 하나를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때 우리가 그 용서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5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자,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가버나훔, 이 나훔은 나움인데 가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의 마을에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위로라고 하는 이 나훔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위로하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고통받지만
저기 아수르 내가 이제 멸망시키겠으니, 이 말을 통해서 속국이었던 유다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 이것이 나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나흠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흠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에 건너가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해 가는지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홈서 2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포악함이 어떻게 그들을 망치는지 그거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나홈이 이야기한 대로 니느웨는 진짜로 BC 612년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망하기 전에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3장에 가서는 왜 니느웨가 망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너무 포악했다. 둘째는 음행이 판을 쳤다. 셋째는 기고만장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망할 것을 심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복 받을 것을 심으면 복 받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느냐, 복 받는 길을 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은혜 받겠다, 이 믿음으로 예배에 임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 소홀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기까지 다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 주시고 자비 주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치시는 하나님, 이거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홈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와 나훔서는 똑같은 니누에라는 장소를 향해서 선포된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요나의 하나님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나훔의 하나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영접하려 하십니까? 저는 이 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훔서의 하나님은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에,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는 요나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한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태도예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주 변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내 태도가 불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훔은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니누에는 회개해가지고 대성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날개를 가지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니누에가 파괴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니누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철옹성 같은 니누의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난공불락의 그 성은 아무도 못 무너뜨린다. 니누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바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큰 바위조차도 조각을 내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니누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물질, 군사력으로 자기들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돈이 많고 물질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군사력이 강해지면, 세계 몇 대 강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피난처는 없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 가득했던 1912년 4월에 타이타닉 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대의 기술로는 최고의 배를 건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진장 큰지 그 배에 2200명이 승선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 즉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 배는 불침합니다. 제작자가 공식 카피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의 자만 아닙니까? 무진장 큰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1912년도에 2200명이 타는 어마어마한 그 유람선이 떴을 때 사람들은 놀래 자빠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타스로부터 신호가 옵니다.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속수를 늦추십시오. 6번이나 경고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관사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이 배는 절대 안전하다. 빙산도 끄떡없다. 여러분 달려가서 빙산과 충돌했을 때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700명 구조선으로 살고 나머지는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죠. 니느웨가 그랬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국들을 전부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통해서 연합해가지고 순식간에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에 빠진 니느웨는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 누군데 나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알아줘야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니느웨 성의 멸망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분명히 그곳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환난이나 가정의 환난이나 국가적인 환난이나 세계적인 환난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이 환난으로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니느웨는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니느웨를 의지하자 라고 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보면, 구약의 역사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이고 아하스는 최대로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남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가지 않고 아수르로 찾아갔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조공을 바쳤고요. 아수르에 있는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전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그래서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개혁했어요.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왕인 내가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말씀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산성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아시는이라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시지요? 야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너를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아신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망해갈 때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망해가는 중에 살아났습니다.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살아남은 장자의 집은 애굽에 같이 있었지만 애굽이라는 도시에서 살아남은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따져봐도 여러분 4명 중에 3명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홈서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나홈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2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 권력의 무상함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이게 나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환난 날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스스로 산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산성 대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산성을 쌓습니다. 높이 산성을 쌓아야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뭐를 또 버려야 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해가지고 나의 산성을 만들어야지 안전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게 아니에요. 산성 대신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자식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뭔가 물질적인 거,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 무상한 겁니다.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산성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교만과 자만이 부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혹여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